자, 지난 시간에 사람이 계심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스러운 아주 강권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계심시키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심을 위해서 아무런 능력 행사를 하시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정한 어떠한 신비스러운 초능력적인 불가사의한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신다.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신다. 무엇에? 계심에. 컨버전에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바로 계심을 위한, 개종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비몽사몽 간에 뭘 봐야 돼.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떠한 환상을 봐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꼭 신비스러운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서 음성을 들려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인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느냐? 예,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 이렇게 됐어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야지. 복음이 뭐냐? 자, 우리가 기가 따갑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반복 교육. 한 번 들어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더라? 예,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한 번, 두 번, 5번, 10번, 50번, 100번 되풀이하다 보면 그런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 아주 재밌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두 번 설명드리면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게 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굿뉴스란 말이에요. 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죄인의 괘씸을 완전케 하는, 완전히 괘씸하게 하는 유일한 only one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성서에는 복음의 가르침이 없어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괘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든지 괘씸하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의 예도 없습니다. 내가 괘씸하기 위해서, 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괘씸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내려달라고 기도한 예도 없습니다. 괘씸은 각자의 분별과 각성과 책임의 과정이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떤 신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이상한 방법으로 불가사의한 어떠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개종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영이란 얘기가 나와요. 영, spirit. 뭐가 스피릿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영, word와 spirit.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말씀과 영, 정신이에요, 정신. 말씀과 영. 자, 말씀 속에 영이 있고, 말씀은 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자, 어떤 분에게 내가 아주 훌륭한 교훈을 들었어. 가르침을 받았어. 그 가르침은 뭐로 나옵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서 그분의 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을 들은 거예요. 그 영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분의 사상, 그분의 정신, 그분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이 말씀이거든. 자, 어떤 훌륭한 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분의 영이 간직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분의 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착각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으로부터 직접 무슨 딜을 할 것처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고 그분의 영만 받았다고? No. 그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이 영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할 때 논리적으로 착착 맞아야 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지, 미신이지.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또 씨야 이 말이야, 씨. 자, 아주 척척 맞습니다. 말씀이 씨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씨앗은 말씀이요 그랬거든. 말씀은 뿌려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씨니까. 말씀은 씨고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고, 그것은 곧 씨가 심겨질 것 같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 곧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복음을 순종하고 믿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지 않는 건 이제 앞으로 세례라고 여기시면 안 돼. 왜? 성경의 유일한 세례의 방법이 물속에 잠기는 거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생명을 가졌죠,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아까 그랬죠. 태어났다. 태어나게 하는 거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몸, 육신의 몸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고, 물속에서 걸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죄악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리고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거야. 그게 세례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심, 강론, 가르침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심, 교훈,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을 음성으로 불렀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선포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지켰으니 너희는 와서 마음을 바꿔먹어라. 마음을 바꾸면 뭐예요? 사상이 바뀌어. 사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30장 32절, 33장 11절, 14장 19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개체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계심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제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막 밀어붙여 코너에 몰아서 개심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강제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개심시키신다면 전도 필요 없어요. 개심에 마음을 고쳐먹는 일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참견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지 못했다? 그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사도행전 7장 51절 이라고 외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개심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신비스러운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용하신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천진난만하고, 두 번째로 잘 배우고, 세 번째로 겸손하고, 네 번째로 정직하고, 애들은 거짓말 못해요. 다섯 번째로 순종하라. 애들은 순종을 잘하고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잘 배우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그에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바꿔야 될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잘 배우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종을 잘하는 성격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매개체가 복음이다. 날 위하여 살을 찢기신 주님,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음장과 같이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봄볕에 얼음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배우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질 때 그분은 마음이 변화된 것이고 그분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복음을 개종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깊이 유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